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세요. 항상 이 성경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도 아니고 야고보의 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 오늘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요소가 활동을 하니까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이 심령이 크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는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은 얼마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언어도 다 주님이 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어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각기 자기 말들을 하는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가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영생을 얻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 유태인들은 이 잠언을 어린 날에 잠언을 읽고 서서도 커서도 매 잠언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또 읽어가지고 안다면 우리들이 또 이 마음에 또 그것이 또 체질이 됐다면 어찌 그 행동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게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윤리와 이 규례와 법도는 정직하다. 정직한 것이 무엇이냐? 정직한 것은 지금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우리의 육적은 정직이냐? 그런 정직이 아니고요. 이 정직은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정직한 첩경은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세상, 사는 그러한 세상을 정직한 첩경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사고방식, 그것으로 그러한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사고방식은 떡으로만 사는 그런 물질적,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정직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이 맑은 영의 소유자가 되고 이 맑은 영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는 혜성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주님의 모든 것은 가르침은 첩경이네. 첩경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앞에 몇 발자국 앞에 이것들이 다 길이 깨끗하게 닦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기가 좋게 해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많은 영적인 삶을 살고 말씀의 삶을 살게 되면 어디를 가도 너의 이 삶이 곤란하지 아니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순간에 이렇게 살고 저 순간 저렇게 살았다 하면 당신은 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놔놓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그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일치월장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대로 하고 또 깨닫고 그대로 하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당신은 왜 지난번엔 이렇게 놓고 이번엔 이렇게 합니까? 그러한 소리를 아무도 하지를 않는다.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일치월장한 거죠. 항상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잘 깨달아 놓으면 뭐 가로로 깨닫고 세로로 깨닫고 뭐 대각선으로 깨닫고 다 뭐 원으로 깨닫고 이리 깨닫고 저리 깨달아 놨는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은 그대로 그거다면 말씀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더만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말씀은 말씀이 이미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가 듣든지 어느 누구가 깨닫든지 그 말씀이 마치 그게 아무리 내가 따지고 좀 꼬집어 보고 싶어도 따질 데가 없고 꼬집을 데가 없네. 이렇게 되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바로 네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러한 말씀의 말씀의 경지는 그렇다. 항상 이렇게 누구가 아무리 그렇게 따지고 싶어도 따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이토록이나 힘이 있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게 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은 어쨌든 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다들 훈계는 싫어해요. 너무나 아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훈계를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한가닥 뒤집어서 영리로 훈계를 도리어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훈계 네가 내한테 훈계하라. 이런 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잠언하고는 천지 차이로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그 훈계는 듣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느냐? 인내심을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잠언이 훈계의 말씀인데 이것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 잠언의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야. 잠언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바로 10절의 두 번째 줄에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했던 이 말씀과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그렇게 그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켜.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이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생명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산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는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 악한 속에서 그 악한 기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마음에 쌓은 그 선대로 너희가 선을 향하고 너희 마음에 쌓은 악대로 악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한테서 흘러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구든지 사특한
사특한 자의 첩경에는 항상 이 사특함만이 넘쳐 흐르죠. 밥솥에서 밥을 해보세요. 밥 냄새가 구수하게 나죠. 밥솥에서 만약에 다른 음식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물을 볶는다. 무엇을 다른 닭을 한 마리 사다가 삶는다. 그러면 그 밥솥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나물 볶으면 나물 냄새가 날 것이고 닭을 삶으면 닭 냄새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뭐가 끓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특한 자의 첩경 속에는 항상 사특함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악인의 길에는 악인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면 그러한 그 길을 15절에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특한 그 길은 그 길을 꼭 지나가야만이 우리 집에 온다. 이란다 할지라도 사특한 자의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좀 멀리 가더라도 그렇게 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면 어쩌면 어떤 바른 길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지고 손잡으면 직장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또 뭐든 할 수 있고 이렇게 빨리 지금 뭔가 경제가 급한데 빨리 뭔가 취직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이렇게 이런 유인하는 속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그게 빨리 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사특한 자하고 안 사귀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강구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이 사특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렇게 그저 나쁜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찌 생각하면 예수 안 믿고 좀 나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갑다라고 그냥 부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듭나고 중생의 때를 벗어나고 가지 않으면 이러한 사특한 곳에 우리도 역시나 들어가서 그런 행실을 하면서 꼭 돈만 문제가 아니고 그 외의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용이 되지면서 영혼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극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정말 이 악한 그러한 그 룰에 여기서 이 악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이 솔로몬이 했는 말씀이야. 그리고 또 그 아들들한테 했다 하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너나 나나 막론하고 그 나라는 12족속으로 구성되어진 나라잖아요. 12족속으로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기부원 사람이라든지 내갑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조금 그 옆에서 붙어가지고 살고는 있어요. 근데 기부원 사람이나 내갑 사람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다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사특한 자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무리 토라를 배우고 아무리 윤리를 배우고 율법을 배워도
사특한 그 육적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장기를 가지고 말하는 이러한 그 일들이 우리 이 삶 속에서 찡겨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럼 들어보면은 저거는 지 깨로구나. 자기 깨지만 그 정도 하면은 뭐 그건 괜찮다 라든지 저거는 정말로 자기 깨기를 맡기는 맞는데 저거는 아니다 이래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그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의 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을 또 굳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같이 이렇게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 공동체고 우리는 수도원적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도 다 여기서 은혜롭게 살라고 가고 여기서 맨날 예배드리는데 뭐가 어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거 또 하나님은 약간 뒤로 물러놓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는 따로 놓고 이러면서 희생과 인내와 자비와 이러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이러한 신명들이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한 그것은 바로 육적인 꾀에 들어가고 육적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인데 겉으로 보면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라지라고 그렇게 가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라지로 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라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때가 되면 타작하는 날이 온다. 타작하는 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 던질 것이다. 그때까지 놔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 같은 성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뽑아내 뿌리시느냐? 아니고 지금 현재 뽑아내 뿌리시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심판날이 올 때에 그때 이제 심판날 때 의인은 영원한 영생으로 또 악인은 그때는 어둠의 그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사특한 자가 있습니다. 사특한 자 14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사특한 자는 그냥 공짜 바래고 그저 공짜라 하면은 막 그냥 막 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 안 나서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특한 자의 반대 의인의 길이 사특한 자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뭐가 같으냐? 돋는 햇빛과 같다고 그래요. 돋는 햇빛은 뭡니까? 아침 새벽에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햇빛은 이렇게 막 조금씩 솟아오르는데 막 빛이 점점 밝아지는 그래서 조금 더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것 같이 이 의인도 의인의 삶 걸어가는 길이 저 사람이 의인인 줄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그래 했어. 그러는데 그 사람의 그 의인이 점점 그 의인의 광명한 빛이 막 솟아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이루는 것 같이 그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돋는 햇빛 같다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과는 너희들이 사귀지 말고 피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피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악인은 거쳐서 넘어지고 삶이 패망하고 이래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리 했고 나는 저리 했고 나는 자기 찾는 것을 다 잘했는 걸로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깨닫지를 멸망에도 깨닫지를 못한대요. 근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서 온 누리를 빛내고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의의 길. 맨날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의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남이 뭐 알겠습니까? 내 심령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죠. 그렇지만 본인들은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울이고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 속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암시가 내려올 때에 그러한 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잘 은근히 지켜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다 묵묵히 말없이 그것을 삶 속에서 지키고 순종하고 나갈 때 희한한 것은 삶이 그저 옛날에 살던 그 삶이 아니고 점점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 우리들이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아까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킬 때 받을 때 생명의 해가 길다고 그랬죠. 또는 뭐냐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 13절에서 훈계를 항상 이 훈계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왜 이걸 지켰는데 이거 생명과 무슨 상관이나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이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려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귀로 신령한 눈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22절에도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행동, 그 행동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야, 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영도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 육체도 그러면 육체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육 부활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어디 갔나 보자.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고 제목 잘못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일단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맞네. 로마서를 고린도전서에다가 찾을게네. 안 나오지. 자, 로마서 8장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 4절부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쭉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뭐예요? 육신을 안 쫓죠? 육신을 안 쫓고 뭘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뭘 원하느냐 우리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모든 사람마다 그렇게 하죠.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쫓는 것을 맨날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겠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8절까지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이 성도들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한 종류의 성도는 육신을 쫓는 성도고 한 종류는 영을 쫓는 성도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그거죠. 그래서 영을 쫓는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이제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만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그러면은 자, 내 가슴을 놓고 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론 10절과 11절이 본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이 심령 안으로 오시죠. 심령 안으로 오시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이 10절에 육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응? 육부활이 없죠. 영은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영은 있죠. 산다는 것이 곧 부활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는데도 덜 모셨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부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았나요? 죽었나요? 왜 죽었노? 막 돌아다니잖아. 에?
자,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손 들고 아멘. 응? 없네? 자,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저 두 발로 걸어다니고 머리를 하늘 두고 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살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영 외에 자 보세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랬죠. 그러니까 이 10절에는 누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죠.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랬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요 11절에는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원래 10절에 누구의 영이 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시고 완전히 신령한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만 동행하는 요런 사람, 그리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그것을 베풀면서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랬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11절에 세 번째 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 벌써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요번에 뭐예요? 다 같이 너희 가슴을 치면 나의 죽을 몸도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영부활만 있고 영육부활이 있는 것을 이거를 이렇게 간단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것을 깨달았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졌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생명이 없었는데 다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한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 심령 속에 율법을 통달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보면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잠언 우리 4장으로 와서요. 4장으로 와서 어디 갔나? 자, 4장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자, 내 아들아 20절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요까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켜라. 요까지가 바로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10절에 영은 살고 육신은 못 살아내는 그 단계에 소속되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21절에서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고 네 마음속에서 굳이 지키게 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 부활을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문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읽고 지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영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육부활까지도 이렇게 다 이루어나는 그런 큰 말씀의 그 뜻을 힌트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살라고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뭐 병치료 받고 돈 많이 벌고 뭐 남한테 뭐 내 잘났다고 띠딱거리고 뭐 어리삐까 하면서 살면서 큰 소리 치고 뭐 자랑하고 떠들고 이런 예수 믿는 게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그 샤머니즘인들이 하는 그런 행실에 육적인 행실에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나가는데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부활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까지 얻어나가려고 하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목적한 바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내 이 육적 정신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전 입각을 될 때 그때 이 영육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릇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못 쓰면 사망이 오고 마음을 잘 써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럼 네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 칼을 갖다 대든지 누가 뭐 총을 갖다 대든지 어떤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의 평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사랑과 진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마음을 잘 갈고 닦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4절에 계휼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계휼은 간사할 계자요 휼은 속일 흉자입니다.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우리 입에는 항상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다 버려라.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면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도리어 자기가 자기를 위태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노마하고 그때 그럴 적에 노마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그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자기들이 이제 무슨 카타콤인가 거기에 이제 전부 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안식일 날 전쟁이 지금 디도가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율법은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말아야 오늘도 걷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층에 올라가면은 자기 집 2층에 올라가는 것도 오리가 좀 넘는다 싶어서 2층에도 안 올라가고 여기서 하루를 지내고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불편한 대로 살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자네들도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적을 같이 해야 되는데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항을 하면 율법에 어긋난다 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은 이 율법에 오는 안식일에 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타콤에서 그대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다 해가 죽여버렸잖아요. 다 착칼로 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린아이고 뭐 다 죽여버렸어. 죽을 때도 또 어떻게 죽었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자살에 대한 교육은 없는가 봐. 그러니까 이 카타콤에서 이제 저 할례 없는 저 백성들한테 우리 이렇게 당하지 않고 안식일날 또 움직이지도 않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 없는 것들한테 당해서도 안 되고 이런 그 막역한 그 순간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몽땅 다 자기 동족을 자기가 다 죽였어요. 할례 없는 자한테 죽지 않고 할례 받은 나한테 죽도록 그 결정이 되는 그 사람이야.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자기가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노아가 티도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대단한 감탄을 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이나 생명 걸고 지키고 할례 없는 저것들한테 안 죽으려고 저거가 그렇게가 죽는가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알죠. 이러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이런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할례의 이 정신도 없고 지금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 이 계율이 앞장서고 그래서 방법을 우리는 머리를 써서 인간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지금은 우선 딸이나 이 위험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 같이는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빵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복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결국은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는 성도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다 잘 겪어서 주님의 찾으신 바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발에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것은 사람 보는 앞에서나 대가 지금 걸어가는 거기에서 든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그것에서 모든 길에 든든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살고 또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더욱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사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기까지는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이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여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어떤 내 사악한 그런 머리라든지 내 뭐 잔깨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 이 공명전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윤리와 규례와 법도 이거를 온전히 지키면서 남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그 생명 그 하나 있는 거를 그래 그 율법이 그 대단하다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지 생명을 그렇게 초계같이 내버린단 말인가. 참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장하다. 너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이제 온전히 부착되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보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기라. 우편 이쪽으로 치우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야.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내 마음에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평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 지혜롭고 믿음이 튼튼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 4장은 끝이 나고요. 다음 또 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